오늘 중직자 편지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한번 보실래요? 중직자 편지 제목 뭘까요?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좀 이렇게 힘을 한번 실어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예, 유장로님이 좀 고독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유장로님을 향해서도 한번 같이 고백해 드립시다. 하나님은 유장로님을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예, 경상도 남자라서 좀 답이 없습니다 지금. 예, 이게 아무도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이 중직자 편지 전달할 때 이 제목을 꼭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예. 견고한 진을 파하는 힘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주께서 함께 하시니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찬양이 막 뛰쳐나가서 같이 이 성가대 쓰고 싶더라고요. 앞으로는 저희 교회가 전 성도의 성가대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국가를 잡고 있는 견고한 진, 그리고 한 지역을 쥐고 있는 견고한 진, 그리고 우리 가문을 쥐고 있는 견고한 진, 그리고 개인을 장악하는 견고한 진을 볼 텐데요. 힘으로 능으로는 이 견고한 진을 파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국가와 지역과 가문과 개인과 그리고 전 세계에 역사하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아침 새벽에 파키스탄에서 또 문자가 왔는데요. 너무나 비참한 현실이 있잖아요. 홈리스, 파키스탄 홈리스들이 사는 사진을 찍어왔어요. 진짜 가슴이 제가 그 사진을 보는데 우리 신장로님 개도 이렇게 안 사는데 그 개 이름이 뭐예요? 베리입니까? 베리도 자기 침대가 있고요. 베리도 보니까 과자가 있고요. 뭐 이 장난감도 있고요. 베리도 이래 안 사는데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살까? 그래서 제가 신장로님께 이렇게 얘기했어. 지난 금요일인가요? 하나님이 실수한 게 하나 있는 것 같다고. 하나님 못 만난 인간이 짐승과 같다 했는데 사실은 짐승보다 못하지 않냐고. 그 흑암이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요. 정신병 시대입니다. 동성애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찌 남자가 남자를, 어찌 여자가 여자를요. 지금은 20살 많은 여자하고 사는 것 문제도 안 돼요. 제법 있더라고요. 제 주위만 해도 14살 어린 남자하고 사는 사람 내가 3팀 봤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런 시대가 왔다니까요. 이게 어디 나오죠?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기록할 때가 언제입니까? 주목님이게요. 로마서를 기록할 때 거의 2000년 됐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 동성연애가 있었다니까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사용하고,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지금은요, 마약 시대입니다.
더 짜릿하고 더 충격적이고 더 뭡니까?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지금 심심하면 유수가 나옵니다. 그렇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우리는 진짜 복음으로, 더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살 시대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야, 복음 없으면 자살을 하겠네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복음 없으면 어디서 왔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결혼해야 되는지, 왜 아기를 낳아야 되는지 전혀 그런 게 정리가 되지 않잖아요. 복음 없으면 뭐 때문에 삽니까? 살 이유가 없잖아요. 소명이 없잖아요. 사명이 없잖아요. 천명이 없잖아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기 낳아서 살다가 어느 날 나는 누구지? 왜 살고 있지? 여기서 뭐 하지? 이런 게 밀려온다니까요. 흑암, 공허, 혼돈이 오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살합니다. 근데 그분에게 참 예수 안 믿으면 참 자살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분이 내가 자살 시도했다입니까? 예수 믿은데도 답이 안 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이 견고한 진은 계시록 12장 9절 보면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깨는 자, 그 존재가 땅으로 내어 쫓기는데요.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뭐죠? 이게 있습니다. 사탄의 조직이 있습니다. 한 개인을 잡아버리고요. 한 가문을 잡아버리고 한 지역을 잡고 한 나라를 잡고 뭐죠? 전 세계를 장악합니다. 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재림주로 오지 않으면 이 존재는요 계속 지금 발악하면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국가입니다. 국가를 짓고 있는 견고한 진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잘 나옵니다. 이 사단은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첫 번째 나라입니다. 애굽입니다. 지금 이집트를 말하죠. 이 나라는요. 출애굽기 1장 11절에 국고성이 나옵니다. 국가 창고를 말합니다. 전쟁 시에 쓸 물건과 식량들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비돔과 람셋 국고성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바로를 위하여. 주를 위한 게 아니죠. 바로를 위하여.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70인들이 애굽에 거처하는데요. 이들이 점점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묶어둘, 이들의 정신을 묶어둘 어떤 뭡니까? 현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정신을 묶어둘 신사가 필요한 것처럼요. 더 이상 이들입니까? 노예에서 해방해야지, 노예에서 뛰쳐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걸 위해서 국고성을 짓게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우고 소처럼 고생했습니다. 학대받았습니다. 왜요? 다른 생각, 노예, 나는 지금 노예구나, 여기서 빠져나가야지, 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고생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겠죠. 두 번째는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나라는 사무엘상 5장에 나오는데요. 다곤신이 나옵니다.
상반은 사람, 하반은 물고기 모양. 다곤신입니다. 지금 말하면 뭡니까? 용왕 같은 존재죠. 이걸 딱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벨론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 43절에 보면요. 이 바벨론은 몰록이라는 이 몰록의 장막이 나오는데요.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우상입니다. 그리고 신레판에 별이 나오는데요. 우리 뭐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신입니다. 이게요. 토성신. 이게 다 우상이죠. 그 아모서 5장 26절에도 십굿이라고 나옵니다. 십굿. 이것도 몰록신입니다. 그리고 기운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기운도 별신입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의 견고한 진이었습니다. 로마입니다. 그리스 로마 이렇게 하죠. 로마 신화. 그 신화를요 사실적으로 믿고 있답니다. 그 가장 최고의 신은 제우스 신이죠. 남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세이돈 바다의 신입니다. 특별히요 제가 이거 연구하다가 너무 더러워서 아포로 디테라는 신이 있어요. 우리가 그 속옷 광고할 때 사랑의 땡땡땡 했죠, 그죠? 사랑의 비너스 그런 광고 안 들어봤습니까? 그 사랑의 비너스가 아포로디테예요. 이거를 쭉 보다가요 너무 더럽더라고요. 뭐 남자의 뭐 성기가 나오고 뭐 정액도 나오고 막 거기서 태어난 게 아프로디테 또 다른 말로 비너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그 광고를 듣고 자란 거죠. 사랑의 비너스, 사랑의 비너스. 그럼 어떻게 해요?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가 멀쩡한데 음란에게 잡히게 됩니다. 음란은 영적으로 퍼집니다. 멀쩡한데 어떻게 해요? 특별히 교회와 목회자를 공략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목회자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견고한 진을 계속 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2 이것도 로마신도 로마도 12신이 있어요. 우리가 12지신이 있는 것처럼 12신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헤르메스 여러분 헤르메스 가방 있는 분 없어요? 예, 같은 말입니다. 예, 같은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같은 말입니다. 예, 이것은 장사의 신입니다. 전령의 신이를 하고요. 또 장사의 신입니다. 에르메스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걸려드는 거죠. 걸려드는 거죠. 자, 그래서요. 많은 나라 중에서 남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신전이 많잖아요. 특별히 여기 중에서 아즈텍 제국이라고 있어요. 여기는요. 인신 공양을 계속 해왔더라고요. 이 영화도 나왔어요. 그 신전 위에서 사람을 눕히 놓고 그대로 칼로 찌르고요. 심장을 꺼내서 그 신전에 바치는 겁니다. 시체는요. 그 계단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요. 여기서 시체는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남미가 해골 축제, 해골 문화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남미는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은요. 마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그라사인 지방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절대로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는 곳은 무덤입니다.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을 좋아할까요? 우리 교회 주변도 무덤이 참 많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죠. 예,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내 이름은 뭐라고요? 군대다 그럽니다. 군대다 이렇게 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야. 이 군대 뜻은 우리가 많다 이 뜻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에게 2,000마리가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중인격 있잖아요. 다중인격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5장 10절 보면요. 이 귀신이 기도하는 게 딱 있어요. 예수님께 바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를 이 지역에서 떠나가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이 지역에 있게 하소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수천 년 동안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장악하고 어떻게 하면 멸망시키고 어떻게 하면 죽이는지 이 사단은 너무나 잘 압니다. 왜요? 간교하거든요. 아주 간악하고 교활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요 지역을 땅으로 내쫓긴 사단은 뭐죠? 한 지역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파수꾼의 절대망대. 예, 그거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한 지역을 지켜내는 파수꾼. 파수꾼은 반드시 망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고는 우리가 이 지역에 뭐 때문에 살겠습니까? 우리 유재성 집사님이 오늘 화분을 갖고 오시는데요. 고흥 지켜야 됩니다. 고흥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파송된 그 직장은 돈 100만 원, 200만 원 벌으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파수꾼의 절대 망대로 보내셔서 지역의 역사하는 이 절대로 지역을 떠나지 않으려고요. 아주 강교하게 역사하는데 그 지역의 흑암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망대로 세운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가문입니다. 창세기 12장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문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가문은요.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잖아요. 그렇죠? 떠났잖아요. 왜요? 갈대아 우르거든요. 갈대아 우르는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원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귀신과 성령과 어떻게 원팀이 됩니까? 우상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원팀이 됩니까?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원팀이 됩니까? 원팀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떠나는 거예요. 그 데라가 달신, 1월 성신 중에서 특별히 달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요. 그 가정에서는 드라빔을 가정 수호신으로 섬겼습니다. 이겁니다. 손안에 딱 들어가죠. 손안에 들어가는 우상이었습니다. 드라빔입니다. 이 드라빔을 누가 가져오죠?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이 드라빔을 숨기고 시집을 옵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드라빔하고 요셉하고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의 어머니를 불러갑니다.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 나라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요, 진짜로 이 가문을 지고 있는 우상이 보인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입니다. 개인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어떤 말씀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 그죠? 이것을 섬기면 어떻게 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질투하는 여자 봤어요? 드라마 보니까 무섭더라 요새. 질투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잖아요. 하나님도 질투하십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십니다. 뭐 할 때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만들고 섬기고 절할 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3, 4대까지요. 하나님께서 뭐죠?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만다 있습니까? 예, 망하게 합니다. 더 망할 것이 없게 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어떤 교수님을 만났는데요. 한예종 나왔어요, 이분이요. 참 예쁘고 그랬는데 쭉 들어보니까 당신이 왜 이런 여정을 살았는 거예요?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엄마하고 똑같이 살더라고요. 그러더란 거죠.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물으니까요. 그 어머니가 참 예쁘고 지금은 이천에 있더라고요. 같이 밥도 먹었는데 너무 예쁘고 괜찮은데 아버지가 때리더래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때려가지고 엄마가 도망을 갔는데 저리 가는 거예요. 그 딸은 어떨까요? 그 남편도 교수예요. 그런데 사람이 있을 때는 very nice, very nice. 없을 때 어떻게 해요? 피가 나도록 때린다는 거예요. 뭐죠? 아까 전에 뭐죠 이거? 다중인격 같지 않아요? 정신문화원 교수예요. 지금도 이름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남편이. 그래서 어디 갔을까요? 자기도 절에 가 있더래요. 연수도 똑같더래요. 어머니도 5년, 본인도 5년. 3, 4대까지. 이게 성경만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진, 국가를 잡고 있는 견고한 진, 우리 지역을 잡고 있는 견고한 진, 우리 가문을 지고 있는 견고한 진, 우리 개인을 지고 있는 견고한 진들이요. 두 번째는 그래서 복음의 견고한 망대로 새로 건설되기를 바랍니다. 예, 새로 해야 됩니다. 집 잘못 지은 집 리모델링 하면 돈 더 들잖아요. 새로 해야 됩니다. 새로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10절이죠.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고요? 견고한 망대다.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다. 사무엘하 22장 3절에도요. 하나님은 나의 높은 망대다. 하나님이 나의 망대인 거예요. 그리고 시편 61편 3절에도 주는 원수를 피하게 하는 견고한 망대다. 원수를 피하게 하는 견고한 망대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오늘 말씀 고린도 10장 후서 10장 5절에 그리스도가 견고한 망대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리스도가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잖아요. 야, 어제 백천사 아이들하고 백천사 늘 가는데 그 돌이 있거든. 돌요. 돌이 안 들려야 돼요. 안 들려야 돼요. 이렇게 동그란 돌이 있는데 안 들려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벌쩍벌쩍 도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아줌마가 아이고 얄궂지라 자들은 잘 듣는데 나는 왜 안 들리고 내가 그랬거든요. 너희들은 들어야 돼. 이 돌은 안 들린 돌이야. 근데 그리스도 하면서 들어야 돼. 근데 애들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천사 안에 그 몸속 법당이 있잖아요. 이름이 몸속 법당이더라고요. 그거를 보는데 귀신들도 몸속 법당이 있구나. 제가 그냥 생각한 거예요. 귀신들도 몸속 법당이 있구나. 우리는 몸속에 진짜 성전이 있을까?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 몸속 법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우리 몸속에는 성전이 있을까? 저 백천사 약사와불, 세계 최대 약사와불에는 몸속에 법당이 있는데 우리의 몸속에는 성전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절대 망다고, 성령 충만이 절대 망다고. 왜냐하면 그 앞에 구절 보면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모든 종교는 어떻게 해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모든 절간들도 모든 무당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힘입어. 그래서 성령 충만이 견고한 망대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하나님, 우리 국가의 강한 자, 우리 가문의 강한 자, 우리 지역의 강한 자, 우리 개인의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입니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한 힘입니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왜요? 여기는 삼천포입니다. 여기는 삼천포입니다. 가다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빠진다는 것도 맞죠. 저는 영적으로 보입니다. 가다가 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인생을 포기하려고 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자살하려고 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을 절대로 안 떠나려고 하는 이 지역의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한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생각이 기준됩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착각합니다. 착각병 있잖아요. 착각병. 이거는 약도 없어. 착각병이걸요. 내 생각이 기준되고 착각하고요. 그리고 사람 소리에 민감합니다. 사람 소리에 민감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안 되죠. 그죠? 강단의 기준이 안 되는 거죠. 사람 소리에 민감하고 사람 소리에 좌우합니다.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영적 문제와 딱 만나게 됩니다. 왜요? 영적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요,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까 태산을 넘어 흠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기도의 비밀을 알면요, 나와 세계를 변화시키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삼집중입니다. 아침에, 그렇죠? 유 목사님이 오죽하면요, 눈 뜨자마자 5분만 기도해. 시편 5편 3절. 주께서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낮입니다. 참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많은 소리를 들어야 되고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저 소리를 듣게 합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합니까?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줍니까? 제가 참 저 사람은 감당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또 넘어가야 됩니까? 또 어떻게 뚫고 가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밤에는요, 시편 17편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다윗이 아침에 낮에 밤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문제 가운데 답을 찾게 됩니다. 그게 걸리지 않죠. 문제 가운데 답을 찾고 갈등 가운데 갱신하고. 어제 제가 미국에 있는 어떤 성도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참 내가 이 통화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기도하는 분이구나. 그게 다 느껴지더라고요.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요, 제가 갱신해야 될 걸 딱 말씀하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게요. 그래서 권사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진짜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이제 미국에서 같은 교회 있었지 지켜본 거 아니에요. 지켜본 거죠, 저를요. 네. 근데 목사님이 갱신할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난밤에 신장로님이 또 저한테 한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란 거예요. 갈등 가운데 갱신과 위기 가운데 기회의 그 길을 찾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올 수가 있습니다. 속지 말고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준비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여기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떻게 해요? 천국입니다. 그렇죠? 여기를 지나서 하나님 또 237로 5천 종족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지 말고요. 제가 우리 어제 허주목을 보는데 참 사례비는 잘 나가고 있나 이렇게 보는데 이 애한트라고요. 이 마음이 애한트가 이 저리 오더라고 제가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야, 우리 교회에 붙어 있는 것도 기적이네. 내 같으면 갚으렸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 환경 속지 말고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준비하길 바랍니다. 한때는 저희 다솔이 사례비가 5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5만 원.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되면 물 붓듯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6장 12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람이 여러분을 많이 건드릴 겁니다. 사람이 개가 베리가 건들지 않는다니까요. 베리는 그 과장기 던져주면 돼요. 베리 이뻐야 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건들 겁니다. 사람이 건듭니다. 그렇죠? 아주 교묘하게 건듭니다. 거기에 나는 속지 않으리라. 사단이 저 사람을 통해서 또 나에게 역사하는구나. 나는 이 상황을 또 넘어가리라.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준비하리라. 그리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립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어떠한 이론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도 다 무너뜨립니다. 어떤 생각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육신도 그리스도, 견고한 진도 그리스도, 이론도 그리스도. 하나님 아는 것을 높아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모든 생각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답이기 때문에요. 이번 한 주간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힘을 회복하는 하나로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견고한 진을 파하는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이 아닙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국가와 지역과 가문과 개인을 지고 있는 견고한 진을 파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